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중학생들이 하는 운동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굉장히 쌀쌀한 날씨에도 이 사춘기 아이들이 그 호르몬의 엄청난 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 모든 겉옷을 벗어 제끼고 다 반팔을 입고 막 긴 바지를 치켜 올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치열한 현장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딸내미가 운동회를 했습니다. 부모가 참관할 수는 없어서 이제 학부모들이 또 이제 학생회에서 제공하는 영상과 또 사진으로 또 저희 딸의 증언으로 그날의 현장을 좀 보게 되었는데, 애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이 중학생들의 체육대회를 정말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몸을 사리지를 않아요. 반대표로 이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체육대회의 모든 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계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계주 경기를 하는데 남녀공학이니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서로 바통을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저는 좀 믿을 수는 없지만 저희 딸이 생각보다 달리기를 잘한다 해서 저희 딸이 첫 번째 주자의 계주로 나아갔대요. 저는 보지 않았으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지만 자기가 정말 총알처럼 빠르게 달렸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제끼고 자기가 1등으로 나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두 번째 주자가 세 번째한테 넘겨주고 세 번째가 마지막을 넘겨줬는데, 보통 네 번째 주자는 항상 그 반에서 가장 빠른 남자아이들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 자기 반 남자애가 굉장히 빨랐고 이 격차가 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되게 손쉽게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옆반의 남자아이가 이 초등학교 때 육상을 했는지 얘가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오더래요. 이렇게 막 한창 치고 오는데 결승점이 그만 코앞에 있는데 이렇게 갔다간 역전을 당할 것 같더랍니다. 막 여자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같은 반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힘내라고 외치는데 이 자기네 반 남자아이도 이렇게 갔다간 역전당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 요 앞에 바로 결승점이 있는데 이 결승점을 앞에 두고 그래서 이 같은 반 남자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야구도 아니고 축구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얘가 그냥 점프, 그냥 슬라이딩해서 앞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선생님이 마침 결승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 영상으로 VAR 해가지고 막 판독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저희 딸이 있는 반이 우승을 했답니다. 막 여자애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 잘했다고 외치는데 남자애를 봤는데요, 앞으로 점프해서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쓸려가지고 피가 이렇게 철철철철 나는 거죠. 근데 중학생 특유의 그 남자의 허세, 안 아파. 절대 안 아파. 여자애들이 막 잘했다고 외치고 너 괜찮아? 너 너무 아프지 않아? 어떡해? 보고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들이 괜찮아. 나 하나도 안 아파. 나 괜찮아. 나 1등이야. 근데 피는 뚝뚝 흘리고 있는 거죠. 제가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계주 연습할 때 가장 크게 신경 썼던 건 뭐야? 어떤 연습을 제일 많이 했어? 뭐였을까요? 바통 터치였어요. 첫 번째 주자로 시작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자에게 바통을 터치하는데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팀에 아무리 슈퍼스타가 있어도 이건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우왕좌왕해버리면 순식간에 역전되는 게 계주 경기이기 때문에 이 바통을 넘겨주는 것을 생각보다 신경 쓰고 어떻게 우리가 넘겨줄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사역의 말미, 모든 걸 넘겨주고 떠나야 하는 엘리사는 자신의 싸움을 이어나갈 다음 선수를 뽑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 프로그램,
건물과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통을 이어받아 자신을 대신해서 뛰어줄 선수를 뽑아야 했던 거죠. 이에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움직이며 제자들, 무엇보다 끈덕지게 따라오는 엘리사의 열정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3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4절,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또 4절 또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그리고 6절, 자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본문을 읽으셨는데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문장 하나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아세요? 너는 여기 머물라. 번거롭게 귀찮게 하지 말고 너는 여기 머물라. 하지만 엘리사는 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하며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2절, 4절, 6절을 다시 보시면 동일한 대답이 있는데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의 임종,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까지 자기는 스승 곁에 남아있겠다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게 테스트냐? 7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사와 비교되는 제자들의 무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자 본문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엘리야에게 친히 훈련받아 키워진 일명 직계제자,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며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전수받은 직계 중에 직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어요. 즉 죽음을 앞둔 엘리야 옆에 직계제자는 없습니다. 오직 끈덕지게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엘리사만 있을 뿐. 이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구하면 좋겠느냐? 이때 엘리사가 2가지를 구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자 크게 읽을까요? 건너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 엘리야는요, 민족의 등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이 우사에게 팔아넘긴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항해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싸울 때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지를 테스트하고 대결하자며 이 제단을 쌓아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주소서, 이 제단에 불을 주소서. 시간이 지나도 바알이 응답이 없자 이번에는 이 제사장들이 칼을 꺼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이래도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지 않을 거냐며 바알에게 기도하지만 바알은 불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일어나 심플하게 기도합니다. 야훼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야훼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쿵, 제단에 불이 떨어졌고요. 백성이 돌아왔고 그리고 이 바알의 제사장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즉 엘리야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정신적인 지주이자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합이 죽고 이세벨도 죽자 하나님이 엘리야도 하늘로 부르세요.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아합은 죽었으나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전히 바알에게 절하고 백성은 아직도 영적인 혼돈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누가 이 자리를 계승할 것이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운 것처럼 누가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냐. 누가 이 외로운 자리, 힘든 자리, 극한의 스트레스가 매 순간 짓누르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백성을 위해 울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냐. 그때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게 9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엘리사는 이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표현을 2배, 엘리사가 2배의 능력을 구했구나라고 이해해요.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세나임, 문자적으로 보면 2배를 구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학자들의 최근 해석에 따르면 이건 히브리적 사고에서 나오는 표현이래요. 2배의 능력, 2배의 축복만을 그래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2배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뜻하거든요.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거나 가문의 대를 이어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 이건 무거운 책임감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장자인 내가 이 가문을 책임지고 계승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겠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인생의 무게가 2배, 3배, 4배, 아니 그 이상의 버거운 짐이 나에게 짊어진다 할지라도 2배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로서 나는 형제를 섬기고 보살피며 이 가문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 즉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장자인 제가 대신 이어받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그 싸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싸움을 이제는 제가 대신하여 아버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게 갑절, 이게 갑절의 의미예요. 즉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요구했던 이유는 단 하나, 이제 그 싸움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스승님이 걸어갔던 좁은 길 이제는 자기가 걷겠다는 거예요. 스승님이 목숨 걸고 해오던 영적인 싸움 이제는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스승님이 숨막히게 버티던 리더의 자리,
이제는 자신이 그 무게를 감당하며 타락하고 부서진 이스라엘에 새로운 리바이벌, 거룩한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구합니다. 바로 영감이에요. 엘리야가 누린 하나님과의 친밀함, 모든 능력의 근본이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도 누리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특별한 줄 아세요? 이 엘리사의 요구가 왜 특별할까요? 다른 제자들은 구하지 않거든요. 엘리야를 따른다며 정규 코스를 통과한 수많은 제자들은 그냥 시니컬하게 멀리 서서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을 시험할 때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그냥 보기만 했다고요. 그러나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 외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즉, 같은 상황을 보지만 누구는 시니컬하게 구경만 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걸며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제가 여러 번 사용했던 예화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 하와이에 가면 뉴호프 커뮤니티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교회는 건물이 따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학교 강단을 빌려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학교 측으로부터 갑자기 다음 주부터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일방적인 어떤 통보를 받아요. 근데 다행히 하와이는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구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이렇게 공터에서 그냥 커다란 천막을 이렇게 치고 앞에 무대만 좀 세팅해서 그냥 야외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번 주일 이제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사정 다 아시죠? 저희 이번 주 공원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비를 멈춰주세요. 기도를 마쳤는데 이 마음에 뭔가 평안함이 찾아오더래요. 이건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은 확신이 오더래요. 왜? 이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런데도 토요일 밤까지 비가 계속해서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내리는 창문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저희 내일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주일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야 한다니까요. 저희 오늘 공원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나 싶어서 이 공원까지 가는 길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이 와이퍼를 켜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멈추실 거야, 하나님이 멈추실 거야 이러며 그렇게 막 운전을 해서 공원에 도착을 했는데도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스피커가 젖고 마이크가 젖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보통 이런 이 간증이 있으면 보통 이런 스토리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며 여러분,
조금 전까지 비가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를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보통의 간증의 스토리예요. 근데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마이크까지 고장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너무 억울했더니 목사님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다른 기도도 아니고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죠?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왜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웨인, 너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구나. 도대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니? 너는 왜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니? 웨인,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비가 안 오는 것이 중요하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니? 대답해보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니?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미워했던 저 사람 제가 정말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만 주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야. 너에게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너와 함께 살고 싶은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모두가 문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거죠.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기는 사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부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와 혼돈에 빠진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그 책임감을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잡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쉬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수많은 것을 구해야 하고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다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 보세요. 엘리야의 직계 제자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요, 엘리야 밑에서 배우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인생 드렸고 자기의 재정 드렸고 모든 걸 다해서 헌신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떠나가던 자기 스승을 위해 멀찌감치 서서 그냥 점잖게 송별회만 하고 있을 뿐 책임을 다할 소명과 능력,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었으니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거야 착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더 몹쓸 짓을 하면 더 몹쓸 짓을 했지 못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 2024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역시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품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어떤 성향,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주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추운 날씨에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힘써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실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영감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래서 그 싸움,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싸움을 하나님 우리도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혼란케 하는 모든 흑암의 영들이 파쇄되고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대의 혼란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에 합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